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하고 14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하고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같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네,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제 영어로 하게, 영어로. 옆 사람 보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You are very special.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되신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저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귀한 열매는 뭐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첫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달라요. 할렐루야. 은사도 달라요. 목사님이 다 똑같냐? 다 틀려요. 제가 가끔 인천공항에 가면은 사람 구경을 합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하나같이 얼굴이 다 다르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같은 사람 봤어요? 쌍둥이도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복잡한 얘기를 저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귀한 은사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사과나무인지 사과나무가 아닌지 뭘 보고 알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린 거 봤어요?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도의 신분증이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뭐라고요? 신분증이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 입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은사가 있어요. 뭐냐? 사역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사역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대충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정을 두고 보더라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내 자리를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서 앉아있다? 아닙니다. 가정도 왜 평안하냐?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엄마가 엄마 자리를 잘 지켜줄 때 자녀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착착 정리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걸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명령하셨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는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차를 몰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하고 손이 멀쩡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이분들은 잘 곳이 없어요. 지금 갈 곳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SBS 명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정태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담 치유학의 우리나라 권위자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가려고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마땅히 자기가 가고 싶은 기도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찾아서 간 곳이 어디냐?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라고 여러분 아실까요? 저도 여기를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소록도 중앙교회 가서 저도 여러 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곳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 귓가에 너무너무 처절한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기도를
이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말다가 다시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눈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코는 구멍만 있고 손은 두 손은 멍쟁이 손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 속으로 생각했대요.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그분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 한 구절을 말씀하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 내가 문둥병 걸리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나를 버리고, 내가 문둥병 걸리니까 내가 난 내 자식들도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감사하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지금 눈으로 보면은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집에 가면 잠자리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것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찢어진 인생입니다. 버림받아 내 동댕이 쳐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합니까? 수입이 많아지면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상대적인 감사는 더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버린, 버림받고 짐지고 신음하던 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인생에 전혀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희망을 꿈꾸고 영광된 미래까지 보장받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행복론 책을 보니까 감사하면 젊어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은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님이 계세요. 강경훈 장로님. 이 양반의 젊은 시절 이야기인데 일제 만렵에 끌려가서 한 달 동안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데 오전에는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어가지고 폭파 작업을 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돌을 옮기는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오전에 폭파까지 마친 후에 가져온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도시락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이 장로님의 도시락을 물고 도망을 가는 거야.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강영, 개가 강영 도시락을 물고 가 그랬어요. 그 눈을 떠보니까 정말로 개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야. 사람들이 킥킥하고 웃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야. 하나님이 왜 도시락도 안 지켜줘? 배고픈데 무슨 놈의 기도는 기도야? 그냥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려. 그래서 이 강경훈 장로님은 급히 일어나서 이제 도시락을 물고 가는 개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세게 가면은 개도 세게 가고 천천히 가면 개도 천천히 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을 올려요? 한참을 따라갔는데 등 뒤에서 폭음 소리가 팍 나더라는 겁니다. 채석장 돌덩이에 앉아서 점심을 먹던 동료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에 이 장로님은 개가 물고 가던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개가 물고 도망간 그때는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그 개 때문에 이분은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 후로 이 장로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차원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입만 열면 감사, 아멘, 감사하면서 사세요.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김춘근 교수의 간증인 화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이 내 서재에 있습니다. 이 김 교수가 37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경화로 1년도 못 산다고 의학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LA 동쪽의 빅 베어 마운틴에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어차피 죽을 인생, 내가 응답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울부짖음의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툭툭툭 영어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서.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네가 죽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네가 왜 모르냐? 여러분,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네가 죽어간 걸 내가 왜 모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죽는 것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죽음 때문에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껴안아 주시며 부드럽게 등을 3번 두드리면서, 두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이분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내려와서 미국에서 유명한 운동을 벌였어요. 그게 뭐냐? 자마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자마는 JAMA인데 약자로 돼 있죠. 뭔 말이냐?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예. 이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북미 대륙 예수 대각성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로 미국 대륙과 캐나다를 일깨우자 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온 청년이 몇 명이었냐? 2,500명이 모였습니다. 2,50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자마 전국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키자, 이런 비전을 품고 이 교수가 일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지금 76세인데 자기 당신의 감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37살 때 죄와 질병으로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열어주시고 계신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원망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언어를 구사합니까?
아니면 죽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삽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무장으로 여러분이 똘똘 뭉쳐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존재하는 것은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컵이잖아요. 예.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든 사람 있어요. 이건 뚜껑인데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존재하는 것마다 자기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리 다 있어요. 다 자기 자리 있어요.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존재하는 것마다 만든 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존재하는 것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목적. 이 뚜껑은 물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마이크는 제가 설교할 때 저를 힘 덜 들게, 여러분에게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스스로가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든 사람이 너는 컵이야. 그러고 만든 거예요. 너는 마이크야. 너는 볼펜이야. 만든 사람이 목적을 딱 설정을 해요. 나와가지고 선생님 나 마이크 못 하겠어요? 그런다고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부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부여가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입을 열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더 하고 나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해변에 한 노인이 싱싱한 새우가 담긴 통을 들고 날마다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싱싱한 새우를 갈매기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갈매기도 그 시간만 되면 딱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이 노인의 어깨에, 머리에, 손에 앉아서 이 노인이 준 새우를 받아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이 노인이 준 고급 새우 요리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노인 미쳤네. 왜 저렇게 비싼 새우를 갈매기들한테 나눠주냐? 그런데 이 노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알고부터서는 그 비난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그의 배를 격침을 시켰어요. 배가 침몰하자 부하 몇 명과 함께 구명보트에 올라탔는데 구명정 위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폭풍과 배고픔의 고통을 겪으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부하들은 한 명씩 두 명씩 다 죽어갑니다. 마침내 장군도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하얀 물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갈매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독은 손을 떨면서 그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섬을 발견하고 생명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갈매기 새 한 마리 은혜에도 이분은 평생 은혜를 빚진 자로서 살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자기 몸을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계속 누려지는 것입니다. 감사 속에 그 영광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는 깊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